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성탄, 거룩한 출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탄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온 백성,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성탄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큰 기쁨이고 좋은 소식입니다. 천군과 천사가 찬양하는 대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성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이 될 때까지, 성탄의 날이 올 때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2장 8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여행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 인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통상적으로 15살쯤 됐을 젊은 어린 여자아이였을 겁니다. 요셉도 20을 넘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남자였는데 어떻게 동정녀로 아이를 잉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10달 동안 뱃속에 키우면서 보낸 시간도 정말 아슬아슬했는데 마지막 10달이 다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여행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로마 황제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고에 등록을 해라, 호적 등록을 해라 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 짧게 잡아도 150km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150km, 길게 잡아서 200km가 되는 긴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걷고 또 걸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기가 막힌 것은 중간에 숙박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식당도 물론 없습니다. 먹지 못하고 제대로 자지 못하고 나무 밑에서 자고 바위 밑에서 잠을 청하면서 마리아는 15살짜리 어린 소녀가 만삭의 배를 부둥켜 안고 걷고 걸어서 한 일주일에서 보름은 걸렸을 것이 분명하죠. 그렇게 걸어서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여관에 장소가 없었습니다. 우리 9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당시 여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 별 5개짜리 혹은 3개짜리 호텔이 아닙니다. 그냥 대피소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붕만 얹어놓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해가 저물면 거기서 쉬었다가 아침에 출발하는 그런 대피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런 곳에서, 대피소에서 동물들이 있는 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출산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도 바쁘게 움직이셔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나타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환히 비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히 비치는 빛에 반응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했다. 그래서 천사가 첫 번째 하는 말은 무서워할 것 없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2장 10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자, 목자가 몇 명이었는지, 목자가 이름이 뭐였는지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목자들이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자, 목자들은 주의 천사의 말을 듣고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보게 됩니다. 양을 치던 목자들이 양을 놔두고 갔는지 양을 끌고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목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천사의 말을 듣고서 반응하는 목자들은 꽤 괜찮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거기에 그 근방에 목자들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양을 치는 목자들, 그러니까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을 데리고 동네 밖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야양을 며칠씩 했습니다. 부지런한 거죠. 성실한 거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들이죠. 더군다나 목자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 목자들은 사건 목자들이죠. 왜냐하면 밤이 되면 들짐승들, 예를 들어서 늑대라든지 또 일이라든지 들깨라든지 이런 들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양들을 물어갔기 때문에 목자들은 밤이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양들을 지켜야 됐습니다. 물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들을 지켰던 목자들은 신실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목자들은 이름은 모르지만, 나이도 모르고 몇 명인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고 착했고 그래서 선한 목자들이었다고 해서 분명합니다. 자, 목자들에게 천사가 말을 해주죠. 베들레헴에 가서 보면은 구유에 아이가 하나 있을 텐데 그게 표적이다 하면서 그리스도 주가 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주. 아기 예수가 났다는 게 아니에요. 가난아이가 태어났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주가 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태어나셨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됐을까요? 오늘 그 문제를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아기 예수 옆에 부모와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 줍니다. 마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에 흡족했을까요? 어린 나이에 배는 불러왔고 출산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목자가 와서 저 아기가 그리스도 주님이셔요. 온 세상에 미칠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자들은 떠나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20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을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자, 돌아갔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냥 돌아가면 안 되는데 뭔가 더 할 일이 있었을 때 사명은 다 했어요. 가서 확인했고 알려주었고 다 전달해 줬으니까 할 일은 다 했고 책임을 다한 거니까 목자들은 100점이라고 해도 무난합니다. 100점짜리 인생은 책임은 다한 거예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 아쉬움을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들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명 나옵니다. 자, 동방박사들도 별을 보고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동방박사들은 목자들이 했던 행위하고는 좀 다른 행위를 하죠. 크게 두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랬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어요. 목자들은 빈손으로 왔어요. 근데 이해는 가요. 아니 그 와중에 밤에 밖에서 양들을 치다가 왔으니 무슨 예물을 준비할 수는 없을 거고 또 물론 하나님께서 예물을 찾으시는 분은 아니겠죠. 아기 예수님도 예물 안 갖고 와서 다 그치지는 않았을 게 분명한데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지 않은 건 당연했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한다는 얘기예요. 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께 엎드려 경배했어요. 근데 목자들은 맞네. 천사들이 하는 말이 맞네. 정말 아기가 태어났네. 그러고 돌아갔어요. 경배했다는 말도 없고 그냥 돌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말은 나오지만 아기께 경배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기 예수는 단순하게 체중 몇 킬로짜리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스도 주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은 사람은 동방박사가 아니고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에게 처음 얘기했어요. 주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그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신 거야. 가서 보면 밝혀서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 지금 목자들은 베들레헴에 아기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누굴 보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봤으면 경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모임에 갔더니
높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높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앉아있다가 어른이 오면 자리 일어나서 인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학교 애들도 보면은 가끔씩 당돌한 애들이 있어요. 경험이 없고 배우지 못해서 그렇겠죠. 앉아있을 때 가서 너 누구니? 이름이 뭐야? 물어보면 악수를 청하면 앉은 자리에 손을 뻗좀 내미는 친구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들이. 배우지 못한 거죠. 우리네 상식으로는 어른이 와서 얘기하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높은 사람이 오면 일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모여 있는데 높은 사람, 세상처럼 높은 사람이 들어오면 자리에 일어나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예의지만,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오시면 일어날 게 아니라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이게 경배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자, 이 자리에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엎드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경배고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높은 사람이 왔으니까 인사하는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엎드려 경배를 했어요. 목자들은 엎드려 경배라는 말이 없습니다. 빠졌습니다. 안 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깎으면 한 1점쯤, 2점쯤 깎을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당부드립니다. 예배가 없는 성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성대 치료를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를 쉬었어요. 새벽을 쉬니까 몸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은데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설교하니까 3부 예배 다시 목소리가 좀 잠기는데 다음 주는 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청담동까지 가서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 별 치료를 다 받아요. 어젠가요? 말씀 새벽에 이제 일어나기는 해요. 교회까지는 안 하더니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성탄은 예배야. 성탄은 예배하는 거야. 여러분, 성탄은 예배라는 말이 왜 맞아요?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에게 미사하는,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성탄이 예배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자는 성탄에 예배를, 경배를 안 했어요. 조금 점수를 깎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도 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어제는 새벽 기도 시간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도 나가는 봐야겠다. 내일부터는 제가 새벽을 인도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안 나올 거면서 아멘한 분들은 뭐예요? 믿음은 있는 거죠. 자, 성탄을 기억할 때마다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새벽송을 돌잖아요. 옛날에는 1년에 딱 한 번 통행 금지가 없는 날이 성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전날은 돌아다녔어요. 뭐 하면서 돌아다녔냐면 그래도 믿는 애들이니까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에 저녁에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제 게임도 하고 놀다가 11시쯤에 라면 끓여 먹고 11시, 12시 되면 새벽송을 돌면 배를 딱 누르고 고요 한번 거룩 한 번을 부르면 주인이 나와요. 그러면 같이 이제 기쁘다 구주오시네를 불러요. 끝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집으로 초대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거기서 봉투를 줘요. 수고한다고. 또 어떤 분들은 간식을 줬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또 바리바리 포장해가지고 아침 먹고 성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점심 때 가서 고아원, 양로원 가서 나눠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학생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그 시절에 전도사 때 너무 재밌게 놀았어요. 너무 멀리 새벽송을 돌았어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새벽송을 갔다 와가지고 잤어요. 12시까지. 그래서 성탄 예배를 놓쳤어요. 그래서 그때 담임 목사님한테 죽도록 혼났어요. 아니요, 아버지한테, 선생님한테 혼날 때는 그래도 참으면 그만인데 목사님한테 혼나니까 꼭 지옥 갈 것 같고요. 너 전도사 맞아? 그러는데
새벽 성도 때 에피소드가 참 많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한 번은요, 12시 반쯤 돼서 어떤 집에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 나와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불렀어요, 찬송을. 그랬더니 결국은 나왔는데 옷을 안 입고 나왔어요. 여자분이 옷을 안 입고 나왔는데, 아니, 아래는 다 입었는데 머리를 안 입었어요. 저는 그분이 가발이었던 걸 처음 알았습니다.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한테 야단 맞으면서 들었던 메시지가 그거예요. 성탄은 예배야. 예배가 빠지면 성탄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성탄절에 예배를 빠뜨리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하시겠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성탄은 예배다. 성탄에 예배 안 하면 따라 하십시오. 성탄에 예배 안 하면 다음에 쭉 그세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 목을 긋는 게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저렇게 과격하게 가지 마시고요. 성탄에 예배 안 하면 뭐뭐뭐다. 글쎄요, 갑자기 세상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성탄에 예배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근데 실제로 그래요. 성탄절에 여행 가시는 분도 많고 출근하시는 분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안 하던 성형수술 그때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성탄은 예배가 빠지면 성탄이 아니에요. 성탄 예배하면서 예물이 같이 따라오는 거지 예물만 보내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겉도는 것 같아요. 저 진짜 그때 평생 혼날 거 다 혼났다니. 저는 교회에서 웬만하면 혼나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한테 너 전도사 맞아? 그래가지고 앞으로 목사 되겠어? 아니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어떻게 애들하고 저도 잤거든요 그때. 같이 자고 깨보니까는 마지막 축도송 부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올라가서 이제 예배 참석하고 저 뒤에 서 있었는데 애들은 그때도 안 일어나가지고 꿀꿀 자고 있어가지고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예배는 성탄이고 성탄은 예배하는 거예요. 성탄에서 예배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목자가 잘했어요. 직업적으로 봤을 때 성실했고 책임감으로 봤을 때 책임을 완수한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목자에게 빠진 게 하나 있다면 엎드려 경배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더 이상의 목자들의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쉽죠?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 나와가지고 전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 중에 하나였다. 이렇게 나오면 참 좋았을 텐데 이름조차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 기록이 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는 예배하는 성도가 성도고요. 성탄은 예배할 때가 성탄이고요. 성탄에 예배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5일 예배를 빠뜨리지 마시기를 미리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그날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부터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말씀 보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많이 예배하고 그래서 성탄은 사실은 대강절도 마찬가지 성탄도 마찬가지 기다림의 계절이 아니라 회복의 계절이에요.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선물을 기다리고 누가 뭐 선물해 줄까 그걸 기다리는 기다림의 계절이 아니라 주님 손에 들려져 있는 선물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저 같으면 와락 안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주님 오시는 날에 어떻게 파티할 건지 뭘 먹을 건지 누구랑 어울릴 건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가 결국 예배를 빠뜨리지 말고 오늘부터 내일부터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안 읽던 성경도 좀 꺼내 읽으셔야 되고요. 그동안 안 하던 기도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안 하던 새벽 기도도 하셔야 되고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은 그런 겁니다. 성탄은 예배다. 할렐루야. 성탄은 예배이니까 이번 성탄을 준비하면서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기도하는 경건에 힘쓰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탄을 예배하면서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